문화 관련된 설교를 이렇게 마치고 전사님이 12월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했는데 12월은요 여러분들이 성탄절 마지막 그 예배까지 가기 전까지 예배가 무엇인지 또 말씀이 무엇인지 약간 기초적인 것들을 조금 알다가 예수님이 누구신지까지 한번 달려봤으면 좋겠어서 오늘 예배가 무엇인지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평소에 일상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예배죠 라고 얘기하겠지만 깊은 의미를 더 곱씹어 보면서 진짜 내가 예배를 제대로 알고 있나? 내가 지금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 건가? 라고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저께 중등부 한 명이 전도사님한테 카톡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사님한테 진지하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전도사님 저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뭐라고 물어봤냐면요. 어제 있었던 일이에요. 어저께 미술부 선배들과 같이 토요일에 저녁에 오후에 이렇게 노래방에 놀러 간 거예요. 코인 노래방이었겠죠. 코인 노래방에 다 같이 놀러 갔는데 거기서 막 선배들이랑 같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부모님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부모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누구누구야 어디니? 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나 지금 이 미술부 선배들이랑 같이 노래방에 있어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랬더니 이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 지금 내일 주일이고 너가 찬양팀도 하고 있어. 벌써 힌트가 막 나오죠. 찬양팀도 하고 있으면서 네가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인데 지금 거기서 있는 것이 옳으냐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친구가 그런갑다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궁금증이 생긴 겁니다.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건가?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내가 노래방을 간 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 라고 이제 질문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시험 기간에 내가 해야 할 것들을 하지 않고 노래방에 갔으면 혼날만 해. 근데 나는 내일 예배를 잘 드릴 것이고 오늘도 내가 예배를 잘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내가 지금 현재 이 꾸중을 들어야 되는 게 이게 잘못된 거 맞나? 라고 하면서 뭔가 잘못한 것 같으면서도 생각해보면 잘못한 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전사님한테 제가 뭘 잘못했나요? 라고 물어보고 그래서 전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단은 전사님이 이 친구를 칭찬했어요. 굉장히 칭찬했어요. 왜냐면 수준 높은 질문이에요. 지금 자기의 이 태도, 내가 지금 현재 이거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 고민거리가 생겼다는 거 이런 고민 안 하잖아요. 그죠? 절대로. 그냥 엄마 잔소리에서 짜증만 나지. 그죠? 근데 이렇게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거는 이제 정말로 중등부로서 이제 멋지게 이제 성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막 칭찬해줬어요. 그러면서 전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결론은 네가 노래방 가는 거 그리고 부모님이 그렇게 꾸중한 거 그거는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꾸중을 하는 거야. 그리고 네 마음 가운데 찝찝함이 있었다라는 거 하나님 앞에 뭔가 찝찝함이 있었다라는 거 그거 잘못됐기 때문에 찝찝한 거야. 계속 유심히 그 왜 찝찝함을 내다보고 그걸 찾으면 네가 그 찝찝함에 있어서 죄를 발견하게 될 거야. 근데 사람은 악해서 그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계속 그것이 괜찮다라고 포장하는 마음 또한 너에게 있을 거야. 우리 그 당연한 거야. 그렇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 그 친구한테 딱 얘기한 게 그러면 노래방을 가서 죄인가? 주일 전에 노래방을 가서 죄인 건가? 그건 아니다. 그건 절대 아니다. 노래방을 가면 죄고 노래방을 가지 않으면 죄는 아닌 거? 그건 절대 아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율법을 따라가는 바리새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마음 가운데 노래방을 가든 안 가든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다. 네가 노래방을 갔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내일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너는 그 시간 죄를 짓고 있는 것이었고 네가 노래방에 그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었고 예배를 사모하고 있었다면 너는 거기서 죄를 짓지 않는 것 수 있는 거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해하니 하니까 이해한다 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자기 얘기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제 모습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해가지고 너무 착하고 비트한 친구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친구가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배를 바르게 잘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태도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고 있는 태도인가? 이거에 대한 질문과 고민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도사님이 오늘 이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설명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우리가 이 예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오늘 이 시간 제대로 알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발견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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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에 어떤 이야기냐면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언약궤가 뭔지 아십니까? 언약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의 증거가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네모난 박스, 네모난 상자를 주신 거죠. 이것이 나의 상징하는 거야, 나를 상징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함께 하면요 늘 행복했어요. 언약궤와 함께 있으면 전쟁에 나가도 승리를 했고 늘 좋은 일만 가득했고, 이것이 우리에게 심리적으로 안정감도 주기도 했고요, 용기를 주기도 했던 것이 바로 이 언약궤, 네모난 박스, 상자였습니다. 근데 그 언약궤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귀한 이 언약궤를 아비아답이라는 집에 그냥 20년 동안 처박아 놓습니다. 20년 동안 처박아 놓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갖다 놓은지도 나중에는 까먹을 정도로, 잊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언약궤를 놔둬버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방치된 것을 보고 다윗이 정신을 똑바로 차린 거죠. 이 언약궤를 다시 우리에게 갖고 와야 돼. 거기 처박아 놓으면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다윗이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궤를 옮기는 대수송 작전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뭐가 펼쳐졌다? 대수송잔치, 옮기는 그 작전이 펼쳐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옮겨나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구경꾼으로 덤벼있어요. 와, 지금 언약궤를 옮긴다고 대박 하면서 막 구경하러 나온 거죠. 와, 지금 막 다윗이 지금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온대라고 하면서 막 축하하고 막 좋아하면서 막 축제가 열리고 행진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데 약간 오르막길이었나? 약간 오르막길인데 갑자기 그 언약궤가 황소 수레에다가 이렇게 실려가지고 딱 들고 가고 있었어요. 황소 수레에다가 딱 실려서 가고 있는데 이 황소가 갑자기 날뛰기 시작합니다. 막 으아 하면서 막 날뛰기 시작합니다. 으아 하고 날뛰기 시작하니까 이 언약궤가 어떻게 되겠어요? 갑자기 떨어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있었던 우사라는 사람, 따라해보세요. 우사라는 사람이 떨어지는 걸 보고 잡은 거예요. 왜? 떨어지면 깨질 수도 있으니까 딱 잡은 거죠. 근데 딱 잡은 순간 어떻게 됐겠다? 하나님께서 죽여버렸어요. 대박 사건. 하나님 그냥 이 친구를 묻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죽어버린 사건이 펼쳐집니다. 완전히 갑분싸. 생각해봐. 완전히 축제였고 막 행진이 진행되면서 막 피파 수금으로 막 그렇게 와 성대한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막 하는 그 축제 가운데 갑자기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해봐. 완전 갑분싸. 그리고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그 분위기가 열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스토리가 아까 전에 전사님이 했던 그 친구, 그 아까 질문했던 그 친구가 갖고 있는 해답을 얻게 되는 사건이다. 곧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의 태도가 그 교훈이 오늘 이 메시지 가운데 담겨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요,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받아야 되는가? 바로 1번 이겁니다. 함께 따라해볼까요? 노란 글씨 시작! 익숙함을 버리고 기대감을 가져.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여러분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시작! 익숙함을 버리고 기대감을 가져라. 네, 익숙함을 버리고 기대감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전도사로서 성경을 보면서 제일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정말 머릿속으로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두 개가 있는데 막 이런 사건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너무 트리플 A였는 거야. 너무 소심한 거야. 하나님 왜 이렇게 조잘하지? 막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정말 그런 마음이 드는데,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린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버리는 사건. 아, 내가 이를 왕으로 둔 것을 후회한다라고 하면서 사울을 그 버린 사건이 사실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그렇게까지 하지? 왜 다윗을 그렇게 선택하지? 하나님께서 좀 사울을 좀 다시 잘 챙겨가지고 좀 그렇게 하면 안 됐었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곰곰이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린 이유가 있어요. 버린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이라는 이 족속과 너희가 전쟁을 할 건데 이 사람들은 너무나도 못된 사람들이고 너무나도 타락한 사람들이니까 다 멸해라고 했어요. 다 멸하라고 했는데 이 사울이요, 다 멸하지 않습니다. 다 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에 100%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이건 좀 남겨놔야지 하면 그런 거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물품들이나 그런 나쁜 도구들이나 그런 전리품들을 가지지 말라고 했어요. 손대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괜찮아 보이는데 하면서 챙기고,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불순종하는 그 모습 때문에 이 사울을 버려요.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또 한 가지 이해하기 너무나도 하나님이 너무해 보이는 사건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 사건입니다. 이 우사가 죽어버리는 이 사건.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깨질까봐 딱 붙여놨는데 그 묻은 그 우사를 그 사람들에게 죽여버린 거. 앞에서 죽어버린 거. 너무나도 하나님 트리플 A. 너무나도 예민한 하나님인 거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조사님이 깊이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이 모든 사건의 문제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경외감이 없었다. 시작. 경외감이 없었다. 다시 한 번 더 시작. 경외감이 없었다. 경외감이 없었던 거예요. 이 경외감이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신으로 여기는 그 태도가 이들 가운데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나 내나 하나님이나 사람들이나 똑같다라고 여겼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두 사건 모두 다 그 이유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그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내한테 편하고 익숙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부하들이 나분의 사자바람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어서 하나님의 궤가 수레에서 떨어뜨렸습니다. 그때 우사가 손을 내밀어 궤를 붙잡았습니다. 궤를 붙잡았어요. 떨어지려고 해요. 그때 손을 딱 붙잡았는데 그때 이제 너무한 생각이 드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보세요. 조사님 보세요. 중요한 건 붙잡은 게 문제가 아니라 우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우사의 마음. 우사의 마음 가운데 왜 그 마음 가운데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있었냐라는 거예요. 바로 이거 사실 이겁니다. 팩트는 이거예요. 우사의 집에 언약궤가 몇 년 동안 보관되었었다고요? 20년 동안 보관되어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우사가 20년 동안 이 언약궤가 익숙해진 거예요. 뭐가 익숙해졌다? 언약궤가 익숙해진 거예요. 그냥 집에 가면 매일 볼 수 있는 거, 집에 가면 먼지 쌓여져 있는 거, 집에 가면 늘 그냥 눈에 보이는 거. 그러다 보니까 소중한 것이 없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생각이 없고 그냥 늘상 집에 있는 그냥 우리 집에 있는 과일 박스랑 똑같은 거예요. 과일 상자랑 다름이 없는 거죠. 사과 박스랑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 애가 너무나도 익숙해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그냥 익숙하게 만진 거예요. 사과 박스 만지듯이 만진 거예요. 원래는요, 이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 이 언약궤를 만질 수 있는 사람을 정해놓으셨어요. 대박이죠.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주실 때 이 언약궤를 만지고 이 언약궤를 옮길 수 있는 사람은 특정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 레위 사람들이야. 우리 말로 치면 이거예요. 여기서 지금 우리 찬양팀으로 섬기는 사람들 있죠.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를 대낮잠에 하고 계시고 그리고 거기서 오디션도 보고 함께 훈련하고 있는 찬양팀 멤버들이 있고 그리고 악기에 대한 재능이 있는 친구들이 여기 와서 선생님들과 함께 연주를 하고 있는데 우리로 치면 이런 거예요. 갑자기 그럼 내가 더 악기 잘 칩니다 하면서 형 나오세요 하면서 민준이 자리에 자기 앉아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다쌤이 여기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데 예다쌤 노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잠깐 내려보세요. 그러면서 예다쌤을 대신해서 자기가 찬양 인도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우사의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룰이 있었는데 그것을 거역하면서 그냥 너무나도 집에 있었던 그 사과 박스가 익숙하니까 그거는 내가 더 잘합니다. 내가 더 익숙합니다라고 하면서 우사가 잡아버린 거죠. 그런 문제가 지금 이 우사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께서 유진 피터스라는 목사님께서 이 우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사는 손을 대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그에게 없을 때 이미 그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 내가 잡아서 죽은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 그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맨날 익숙하게 똑같이 대했던 그 자세로 쉽게 손을 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진노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벌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내 모습은 어떤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반복해서 예배드리는 내 모습, 내가 늘상 드리는 내 모습, 내가 지금 늘 이렇게 중등부 자리에 와서 이 예배드리는 이 내 모습, 너무나도 익숙하지 않아요? 너무나도 익숙한 모습들로 그냥 예배드리지 않아요? 아무런 기대감 없는 내 마음도 있지 않아요? 분당 우리 교회에 사역하면서 전사님이 들었던 이야기를 좀 전하겠습니다. 한 7년 전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 분당 우리 교회가 청소년들이 드리는 예배에 모토가 있었대요. 어떤 모토가 있었냐면 그 청소년 예배는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 있었던 거죠. 뭐라고 따라해 봅시다. 삶의 마지막 예배처럼 예배를 드려라. 하나 시작. 삶의 마지막 예배처럼 예배를 드려라. 네, 이게 분당 우리 교회의 전체 다음 세대의 이 모토였어요. 뭐 때문에 이 모토가 생겼냐면 7년 전에 이름도 정확하게 압니다. 박혜강이라는 고등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고등학생이요, 안타깝게 죽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이틀 있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떠났어요. 병 때문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 친구가요,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목사님과 제자 훈련을 한 친구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리더 훈련 제자 훈련 했던 것처럼 아프지만 이 친구가 제자 훈련을 열심히 받았던 친구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살아있을 때 썼던 내용이 있어요. 무슨 내용을 썼냐면 박혜강이라는 이 친구가 이렇게 썼습니다. 질문은 이거였어요. 당신을 살아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당신을 살아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친구 뭐라 썼냐면요, 저를 살아있게 만드는 것은 예배입니다. 대박.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매 순간 마지막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저는 살아갑니다. 대박.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지금 현재 드리는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틀 후에 진짜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부르심으로 올라갑니다. 그 사건 이후로 이 모든 이 분당 우리 교회 예배는요, 오늘 이 예배를 마지막 예배처럼 드리기 시작했다. 여러분, 예배 한번 어떤 마음으로 드리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꿈과 소망과 달란트와 다양한 걸 주면서 여러분들을 사용하려고 이 자리 가운데 생명을 주셨을 겁니다. 그죠? 앞으로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 주신 그 달란트로 여러분들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 생명을 보존하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 바라보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최고의 예배를 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됐다, 니는 이제 천국 가도 되겠다 해서 부르시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최고의 예배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드리라는 거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생명이 지금 보존되어져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더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마음껏 정성을 다해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지금 받으시고 기다리겠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뜻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것이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 내 마음을 드리는 예배, 정성을 다하는 예배,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예배를 드리는 그 간절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여러분들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다음 주에 예배 드리겠지, 내일 그냥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 되겠지,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우리의 지각하는 모습들을 보면 압니다. 전사님이 오늘 여러분들이 지각하는지 안 하는지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유심히 여러분들이 힐끔 봤는데 너무 지각을 많이 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입니다. 10분 늦고 20분 늦고 30분 늦고 때로는 공과할 때 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요, 지각하는 그 행동보다 더 우리가 잘못된 것은 뭐냐면요, 우리 내면의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내면의 마음. 부모님이 전도사님한테 한 번씩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안타까운 이야기를 너무 합니다. 부모님의 그 말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기대치가 없어요. 대박. 슬프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함께 전도사님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에 대한 기대치가 없어요. 뭐라고 전도사님한테 이야기하는 줄 알아요? 전도사님, 저는요 우리 애들이 그냥 예배만 나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전도사님, 저는요 이 애들이 밖에 안 나가고 저기 안 나가고 친구들이 안 놀러 가고 그냥 예배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네, 감사하죠.
감사할 일 맞죠? 여러분들 사고 안 치고 여기 있는 거 너무나도 감사한데요. 너무나도 기대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생명을 얻고 힘을 얻고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아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거 그냥 멍하니 그냥 눈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미친 척하면서 있는 게지 그것이 너무나도 부모님께는 만족스럽다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도 슬픈 일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지금 여러분들 내 삶을 좀 돌아보면서 내 예배의 태도를 돌아보면서 반성해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기대하고 있지 않으신 분이 아닙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대할까요? 여러분 삶을 예배를 통해서 회복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문제인 거예요? 간절함과 기대감이 없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한 그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친구들, 조사님이 마지막 예배를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조사님이 군대에서 있을 때 마지막 예배를 드려가지고 진짜 아 이것이 마지막 예배구나 라는 걸 뼈저리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조사님이 군대를 가기 전에 진짜 열심히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군대 가면 별의별 일 다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군대 가도 정말로 믿음의 신앙인들 만나고 거기서 군생활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군대 갔거든요. 정말 나쁜 고참들이 저를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정말 엄청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사님 그거에 대해서 굴하겠습니까? 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예배를 나갔죠. 저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면서 당당하게 예배를 얘기했는데 고참이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저를 딱 불러냅니다. 예배를 갔다 와서 주일 저녁에 제 생활관에 딱 들어왔는데 그 고참이 저를 불러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예배를 갈 거면 네가 교회를 갈 거면 나는 너 위에 있는 선임을 너 때문에 괴롭힐 거야. 대박. 진짜 못됐죠? 네가 교회를 가면 네가 교회를 그 간 동안에 너 때문에 이 친구가 이 선임이 너의 맞선임이 괴롭힘을 나한테 받을 거야. 내가 너를 부려먹어야 되는데 너를 못 부려먹으니까 내가 너 위에 있는 애를 너 때문에 부려먹을 거다. 대박. 이렇게 사람을 괴롭혀요. 나 때문에 이 사람이 힘들어진다는데 조사님 교회를 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나 때문에 이 사람이 괴롭힘을 당한다는데 어떻게 내가 그걸 당당하게 저는 그래도 교회 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겠어요. 사이클 패스가 그죠. 그래서 교회를 안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제가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예배 한 번만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것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데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전사님이 마지막 예배를 드린다는 생각으로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 문을 딱 열었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나와요. 내가 앞으로 2년의 군생활을 채워가야 되는데 그 2년 동안에 채워가는 그 군생활에 내가 이제는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그 생각 때문에 내가 이 예배당에 나오는 일이 이제 마지막 발걸음이라는 그 생각 때문에 찬양하는 시작부터 목사님이 축도하기 전까지 계속 눈물만 나요. 눈물 펑펑 흘렸어요. 옆에 있던 다른 병사들이 저를 보면서 무슨 일이 있나 도대체 무슨 일인데 정말 하염없이 걱정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알 수 없었죠. 그냥 펑펑 따라야 뿐입니다. 왜 울었어요? 이 마지막 예배가 저한테 너무나 소중하거든요. 이 마지막 드리는 이 예배의 이 말씀 하나하나 찬양 하나하나 이 악기 소리 하나하나가 저에게 너무나도 소중했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염없이 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근데 저는 깨달았어요. 아, 매일매일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되는구나. 매일매일 내 이 예배가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그때 가서 저는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마지막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 정말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은 없을 거지만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갔을 때 여러분들 무사할 거라고 다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이제 마지막 생명을 다하는 그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예배가 너무나도 형편이 없다면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을 만날 텐데 뭐라고 얘기할 거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는 마지막 예배처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대해야 되고요. 그래서 간절해야 되고요.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의 말씀에 보면요, 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선지자 안나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누가 등장하냐면 안나. 시작. 안다. 네, 안나라는 이 여선지자가 등장하는데요. 이 여선지자가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죽어요. 결혼한 지 7년밖에 안 됐는데 남편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속상한 거죠. 근데 그 속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서 매일 예배를 힘썼는데, 이 여인의, 이 안나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늘 예배 드리면서 기도했던 게 뭔지 아세요?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것을 계속 기도했어요. 매주 주일날 예배 올 때마다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만나게 해주시면서 몇 살까지 그렇게 기도한지 아세요? 84살. 할머니가 될 때까지. 할머니가 될 때까지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했던 거죠. 84살이 딱 됐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이 안나가요,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나중에 84살이 돼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녀의 마음 가운데 기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뭐예요? 내 삶 가운데 정말 주님 한번 만나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이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죠. 간절함이 있었던 거죠. 예배 가운데 내가 분명히 하나님 만날 거야 라는 이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예배 가운데는요, 진짜 이 간절함과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왔습니까? 이 예배를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여러분 이렇게 드릴 수 있고 이렇게 지각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겠냐 말입니다. 다 쏟아붓는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한 번만 저를 만나주시고 저에게 힘을 더해주세요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는 기대감과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읍시다. 네, 예배는 이 마음으로 준비하고 이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뭡니까? 이 노란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일으켜 세워주실 능력을 얻으라.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시작. 일으켜 세워주실 능력을 얻으라. 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간절함으로 나갔을 때,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어떠한 걸 얻게 된다고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파워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이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렸을 때 우리는 힘을 얻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우리는요, 변화를 받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어떤 변화를 얻게 되냐면요, 이것도 두 가지인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첫 번째, 삶의 우선순위가 제자리로 돌아간다. 시작. 삶의 우선순위가 제자리를 찾아간다. 여러분 삶이 질서 있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뭐 이렇게 살려가도 하고 뭐 게임에 빠지기도 하고 이거에 빠지기도 하고 친구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혼미한 삶을 샀습니까? 어떻습니까? 규칙적이고 질서 있습니까? 아니면 혼돈입니까? 아마 혼돈일 겁니다. 다양한 유혹거리에 넘어지고 게임 중독에 빠지고 뭐 연예인에 빠지고 유행에 빠지고 친구 관계 때문에 힘들어지고 막 속상한 일이 벌어지고 여러 가지 막 문제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 분주한 삶 가운데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친구는요, 이런 친구도 있어요. 한 주간 뭐 하고 살았니 하면 그냥 살았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냥 그저 그렇게 그냥 지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감각적으로 그냥 생각 없이 살아가는 친구도 많습니다. 이 문제가 뭐냐면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됐기 때문에 삶이 지금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하나님을 영순위 우선으로 삼으면요, 뭐가 된다고요? 내 삶이 정리가 돼요. 내 삶이 정리가 돼요. 내가 지금 혼란스러운 이유는 내가 예배해야 될 것들을 예배하지 않고 예배하면 안 되는 그 대상들에게 내가 예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혼란스러움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생기면서 내 삶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배를 온전히 열심히 드리면 내 우선순위가 바로 잡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따라합시다. 예배를 할 때 문제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다. 시작. 예배를 할 때 문제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다. 내가 볼 때는, 내가 어떠한 상황을 바라볼 때는요, 문제가 막 이번에 보여요.
문제가 겁나 커요. 막 앞에 있는 나를 사로잡는, 나를 가로막는 것들이 너무 커요. 그래서 엄청나 보이고 내가 너무나 작게 느껴지고 막 이런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해결하지 못해서 막막합니다. 해답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죠, 우리의 삶 가운데. 근데요, 전도사님이 사무실에 앉아있으면 아주 귀여운 지안이가 전도사님을 찾아옵니다. 곽신영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진짜 많이 컸죠. 요 아들이 찾아옵니다. 요즘에 요 정도 아들이 찾아오니까, 지안이가 찾아오면 요즘에 호기심 덩어리예요. 호기심 덩어리. 그냥 다 만져보고 싶고, 뭐 옆에서 누가 뭐 하고 있으면 자기도 막 보고 싶고 막 그렇게 해요. 근데 전도사님 책상에 앉아가지고 막 연필 볼펜으로 쓱싹 쓰기도 하고 키보드로 막 다다다다다 치기도 하면 이 지안이가 작은 키로 전도사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 성질내요. 계속 화내요. 계속 분노해요. 막 짜증내요. 왜요? 자기가 그거 보고 싶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하고 있는 그 펜 쓰는 모습들, 전도사님이 그 책상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가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데 키가 안 달리니까 계속 짜증내는 거예요. 아, 보고 싶은데, 만지고 싶은데, 짜증내는 거예요. 근데요, 그때 전도사님이 이 지안이를 딱 들고 안으면 어떻게 돼요? 아,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얘가 편안해요. 아, 전도사님이 지금 이런 거 하고 있어. 아, 여기 이런 것들이 있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배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배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문제가 막막하고 답답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데, 예배는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십니다. 다만, 자, 네가 한번 문제를 지금 내 시선으로 한번 바라봐봐. 아무것도 아니지? 그럼 저는 어때요? 아, 그래서 그런 거구나. 아, 그래서 내가 견딜 수 있구나. 그렇게 예배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삶이 답답하고 안 풀리고 문제가 있을 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요, 해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을,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면요, 다윗이 엄청 훌륭한 사람 같고 대단히 용감한 사람 같고 대단히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 같지만요, 사실은요, 우리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말씀, 오늘 사무엘하 6장 10절 말씀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귀를 우겨 다윗은 자기에게로 배워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있어요. 즐겨하지 아니하고. 노란 글씨만 시작! 즐겨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우사가 죽으니까 자기가 지금 정성스럽게 그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나아갔는데 지금 예상대로 되지 않으니까 지금요, 다윗이 삐진 거예요. 즐겨하지 아니한 거죠. 이제 자기에게로 메어가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짊어지고 이동하는 것들을 어떻게 했다? 즐겨하지 않은 거예요. 분노한 거죠. 짜증난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정성스럽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해요? 저는 이제 하나도 안 즐겁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들이 생긴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이 있을걸요? 하나님 왜 기도 안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도 생기기 마련이겠죠. 그런데요, 이 화나고 이 삐지는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오늘 보면 13절입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길을 내 사람들이 이겨서 그를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요, 삐졌는데 지금 다윗이 하는 행동이 뭐예요?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 화가 나고 즐거움이 사라졌는데 지금 하나님께 다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삐졌지만 속상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 예배라도 잘 드려보자.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이 시간 구해보자.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보여주시겠지 라는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마음으로 고쳐온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했던 그 마음이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변합니다.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의 귀가 다윗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여기까지. 대박. 아까 전에는 삐져 있었어요. 아까 전에 하나도 즐겁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사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모습으로 변했어요? 다시 하나님 앞에 즐거이 뛰노는 사람이 됐어요. 즐거이 뛰놀면서 다시 한 번 더 행복을 찾고 즐거움을 찾게 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변화된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아멘. 무엇을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지는 거,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즐거워지는 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는 그것을 회복하는 거, 그 능력을 회복하게 된다는 거, 나를 묶어놨던 거, 나를 사로잡았던 것들, 나를 치유되지 않았던 것들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를 만나주셨던 그 은혜가 이 다윗에게도 있었던 거죠. 예배는요, 능력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아까 군대 이야기 계속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조사님이요, 예배를 못 드렸죠?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근데 도저히 안 되겠어서 조사님이 그 막사 쪽에 이렇게 언덕 위에 교회가 있었고 이렇게 취사장 뒤쪽에 골목이 있었어요. 제가 예배당에 가면은 선임들이 또 난리가 나고 또 제 맞선임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예배는 가고 싶고 근데 갈 수는 없으니까 멀리서 보이는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취사장 뒤에 골목길을 혼자 걸어가면서 들려오는 찬양 소리를 듣기 시작했어요. 예배를 가지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있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나요. 나도 저기서 예배하고 싶어. 나도 저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어. 그래서 거기서 울면서 거기서 나오는 찬양을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조물조물 막 따라 부르기 시작했는데 근데 놀라운 일이 두 가지가 벌어집니다. 진짜 놀라운 일이 두 가지가 벌어져요.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벌어지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요. 전도사님이 너무 슬퍼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전도사님이 웃는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진짜 전도사님 이거 무슨 일인가 싶은데 원래 여러분들 이 찬양 잘 모를 거예요. 옛날 찬양이어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은 아실 건데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왜 슬퍼하느냐라는 찬양 아세요? 그 찬양이 어떤 가사냐면 이렇게 불러요.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를 지켜주시리.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되게 잔잔하고 가사도 진짜 막 눈물 나는 그런 찬양이거든요. 근데 조사님 왜 웃음으로 바뀌었냐면 눈물 흘리다가 왜 피식하고 웃었냐면 그 교회에서 말도 안 되는 비트와 말도 안 되는 박자로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왜 슬퍼하느냐 이러면서 막 왜 걱정하느냐 말도 안 되는 쿵쿵따 두다두다 이러면서 막 걱정하느냐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이런 비트로 노래를 부를 수가 없는데 갑자기 그렇게 막 쿵쿵따 하면 하나도 안 슬퍼지는 거지 그 찬양을 들으면. 그래서 전사님이 그렇게 그 찬양을 들으면서 미소를 짓게 되는 거예요. 왠지 전사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냥 재미있게 다가 울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라고 하는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사님이 그 눈물을 닦고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진짜 대박이에요. 어떤 능력이 벌어졌냐면 그렇게 웃으면서 그 찬양을 따라 부르고 있는데 대박 사건. 전도사님의 맞선임이 제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대박. 큰일 난 거죠. 분명히 교회 가지 말라. 그리고 내가 교회 가면 그 맞선임이 괴롭힘을 당할 건데 지금 이 맞선임은 저 때문에 얹잖아요. 그 높은 모창들이 저 때문에 이 맞선임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런데 그 얹자는 마음이 있는데 이 맞선임이 또 그렇게 내가 예배 드리려고 하는 모습, 교회 가고 싶은 모습을 보이니까 얼마나 얹자놨겠어. 니 왜 여기 있어? 할 수 있었겠죠. 근데 그 모창이 저한테 걸어오더니 제가 눈물이 막 빨딱 보네요. 딱 보네요. 그러니까 전사님 그 고창이 뭐라고 하잖아요. 다음아 니 그렇게 교회 가고 싶냐? 전사님 그랬어요. 네. 근데 그 고창이 뭐라는 줄 아세요? 그래. 내 위에 있는 고창들 다 전역하고 내가 분대장 되면 이 교회 보내줄게. 대박이죠. 이 고창 교회 안 다녔던 사람. 한 번도 교회를 나오지 않은 사람. 근데 전사님이 교회 앞에서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내가 분대장이 되고 내가 가장 높은 선임이 되면 너 책임지고 교회 보내줄게. 대박이죠. 선생님 그래서 나중에 다 전역하고 교회 갔어요. 대박이죠.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전사님이요 교회에서는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만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찾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내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선임을 변화시켜셔가지고요. 교회를 갈 수 있게끔 인도하시는 분들이 있었다. 따라합시다. 예배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다. 아멘. 꼭 우리 친구들이 이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거에 대한 마음을 잊지 않으시고 정말로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여나 친구 관계 때문에, 행여나 부모님과의 관계 때문에, 행여나 자존감이 낮아지는 내 성적 때문에, 막 학원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여러분 삶 가운데 그 문제 때문에 절망하는 친구들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회복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다 쏟아내면, 그 상한 심령을 다 쏟아내면요, 하나님께서 힘을 더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런 은혜를 이 예배를 통해서 마음껏 누리는 우리 중동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